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도다 보시오. 이것은 하루만인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은혜구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아닌가요? 나는 오늘만 산다. 네, 사실 저는 청년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점점 나이가 드는 청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막 살지 않고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어떤 대략적인 큰 그림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아닌가요? 아직 아닌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코 그렇게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미랄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와 LG의 한국 시리즈 4차전 4대1로 이기고 있던 하나가 9회 말에 역전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미나가 어디 있죠? 더 이야기했다가는 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랄교회 청년부 2부 모임은 그 하나팬 청년들의 하소연 듣기로 대신 하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G팬 여러분들은 참석하지 마시고 바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청년부를 만났고,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10명 남짓 되는 청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청년부 사역이 처음이어서 청년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 미숙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미숙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와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오늘 청년부에 와서 보니 또 그때보다 훨씬 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찬양을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또 신기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또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웃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게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님의 신비이구나. 2년 만에 청년부에 와서 보니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어쩌면 저도 당시에 그랬고요. 하나님 여기 계실까?
우리 가운데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그런데 2년 만에 있다가 와서 보는 저로서는 그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그 차이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더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고,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 청년부에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늘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써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신비하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다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으로 지쳐 있을 때를 노려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앞전 사건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몰래 입고 형의 피부는 굉장히 거칠고 남자다웠는데 이 야곱은 매끈매끈했기 때문에 형의 옷을 몰래 입고 염소의 가죽을 팔에 덧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야곱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성경은 에서가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얼핏 보면 에서가 더 강한 사람이고 또 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더 센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 둘째라는 조건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성취해내고야 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장자에게만 내려지는 아버지의 축복도 몰래 가로챈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로서는 말로 하는 축복, 아버지의 축복, 그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족장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매우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족장이 내리는 축복이 곧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게 설명을 한다면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누가 받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상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기를 쓰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떠납니다. 장자권을 가져왔고 장자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또 그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치듯이 자기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별 수가 있겠습니까? 장자권을 소유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이제는 자기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홀홀단신으로 빈털터리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길가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 잠을 청합니다. 그냥 자기가 못했는지 야곱은 자기 머리에 누일 베개, 돌 하나를 찾아서 머리에 대고 잠을 청해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을 청하는 야곱의 마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가문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승리감, 또는 나이든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에서의 위협에서 무사히 벗어났다는 안도감, 삼촌이 있는 먼 곳 하란까지 가야 하는 그 긴 여정에 대한 불안감, 어머니와 헤어진 깊은 고독감,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모두 뒤엉켜서 야곱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복잡한 가족사, 복잡한 감정,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복잡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야곱처럼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처럼 어디 맘 하나 둘 곳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포근한 잠자리처럼 우리 인생이 늘 편안하고 순탄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면서 인생을 계획하고 밝고 찬란한 미래를 꿈꾸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현실의 한계로 인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없나요? 그렇다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은 우리 중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야곱이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이 그 밤에 꿈을 하나 꾸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12절입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땅과 연결된 사다리 하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시선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다리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상의 세계가 야곱의 꿈속에서 눈앞에서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실 것이다. 땅의 약속입니다. 둘째,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폭발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개인적인 약속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기 고향을 떠나 한치 앞날을 알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야곱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 여러분, 야곱은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를 29장부터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야곱은 항상 자기의 미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꾀를 내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땅만 보고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시는 겁니까? 하늘을, 저 높은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천상의 세계를 야곱에게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야곱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결국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을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집안을 만들어 놨으면 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 우리 이 인간의 인지상정의 어떤 인과응보의 사고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복을 쏟아부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상식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어떤 그 영적인 축복을 더 갈망했다든지,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든지, 에서보다 더 지혜로웠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우월합니다. 먼저 태어났고요, 야곱보다 그 부족을 이끌기 위한 힘과 능력이 출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뭘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한 것임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좋은 게 없더라, 공허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남들을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셔서 꿈으로 그에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하신 때에 개입하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땅만 보고 살던 우리에게, 이 땅의 즐거움과 안락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천상의 기쁨, 하늘나라의 영광, 그 찬란함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잘 죽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여주시고 새겨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바란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미션을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 듣는 순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이 작동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믿지 마! 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믿지 않을게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믿음을 새겨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 상상보다 큽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학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미국 F1 비자입니다. 제가 이 F1 비자를 한번 떨어지고 받았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사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막 검문이랑 뭐 별의별 절차를 다 거친 후에 한 2-3시간 기다린 다음에 인터뷰라는 걸 합니다. 영사 앞에서 인터뷰, 미국 왜 가냐, 가서 뭐 할 거냐, 언제 돌아올 거냐 이런 걸 막 묻는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5분도 대화하지 않고서 영사가 지금은 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 상심한 마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 실제로 실패가 맞고요. 그런 그 상실한 마음, 그런 거를 지나와서 결국 2번째 인터뷰에서 제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F1 비자가 쉽게 나오는데 저같이 가정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인 사람에게는 99%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여권에 보면 이 비자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US 비자 하면서 저희 그게 어디 있느냐면 저희 집 아주 깊숙한 곳에 제가 보관해 놨습니다. 방수, 방풍, 방진 효과를 위해서 제가 진공 처리를 해가지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미국 비자를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면서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아이스크림이랑 바꾸자 하면 바꾸겠습니까? 아마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비자가 어떤 효과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목적하신 바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원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달콤하다, 좋다만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만 좋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죠. 이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쌓여져 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펼쳐지고 그게 열매를 맺는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비록 남들이 볼 때에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 가치로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어떤 그 가치나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길이다 내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는 충분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사역을 이곳에서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오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소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내 보조자로 계셔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만 일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져 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의도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늘 그들의 상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영광과 찬란함을 보여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복된 삶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었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집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돌을 가져다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비록 겉보기에는 초라한 돌덩이 하나가 세워진 것일 뿐이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며 그를 감싸 안아 주셨던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나라로 가는 문으로 야곱은 여긴 것입니다.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은 특별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이 좀 더 신성해 보이는구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돌이나 집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한 돌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널브러져 있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자 그 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저 베개로 삼은 돌 하나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처럼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저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했던 절박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야곱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엄청난 축복,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의 자손, 그리고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그 후손으로서, 그 약속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저주를 받아야 했던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신 이 큰 은혜가 이 창세기 이 현장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의 실체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이 복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는 28장이고 이제 후에 야곱의 인생이 계속 흘러가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을 밟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에서가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그 형이 3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걸 듣고 그날 밤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야곱은 그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지지 않습니다. 악을 쓰면서 천사를 이기려고 모든 힘을 쏟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붙잡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평생 자기의 꾀와 힘과 능력으로 아득바득 살아왔는데, 주님,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부터,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 하나님, 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을 위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단순히 이 살기 어려운 때 어떻게 나의 미래를 잘 준비할 것인가에 분투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에서 벗어나, 워낙에 세상이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라고. 그러나 그 시각에서 벗어나 이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에 부끄럽지 않은,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보고 살던 우리를 불러서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그분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저 한치 앞만 보고 살 뿐입니다. 베개가 필요하니 베개 돌 하나를 가져와서 그냥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베델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랄교회 청년부 전체에도 그 베델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취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17절 말씀인데 야곱이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했는데 ESV 성경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조가 많이 다릅니다. How awesome is this place? 미국 간다고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How awesome. 네, awesome. awesome이 뭐죠? 막 이렇게 멋진 거 보고 할 때 awesome 이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How awesome.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구나.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How awesome.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외치며 살아가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How awesom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베델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인생 산 이후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ow awesome 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천상의 세계를 향하여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미랄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